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좀 흐리긴 했지만 가을이 아주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주 햇과일, 햇밤, 또 아주 맛있는 그러한 과일들이 잘 익는 그러한 가을입니다. 이 가을에 우리의 믿음도 아름답게 성숙하고 열매 맺는 그런 아주 영광스러운 가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에 오늘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서로 복종하십시오. 서로 복종하라. 이 복종하라고 하는 말씀은 아주 비현실적으로 들립니다. 복종이라고 하는 개념은 요즘의 세상에서는 환영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오셔서 주보를 이렇게 열어보시면서 서로 사랑 8번째, 서로 복종하십시오. 야, 서로 복종하래. 막 그랬습니까? 아니면 복종하라고? 좀 뭐지? 그랬습니까? 아마 복종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좀 말하기 껄끄럽습니다. 세상의 가치와는 정면 충돌하는 그러한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신의 특권을 보호하고 유지하려 하는데 모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종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시대의 문화, 생활, 가치와는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들리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에 서로 복종하라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이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비평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오히려 사람들을 권력과 경제 기득권자들에게 종속시킴으로 불평등과 불의를 정당화시키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가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종하라는 것은 불평등한 사회 질서를 그대로 유지하게 하며 소외계층의 사람들이 국가나 특권 집단에 대하여 저항하지 못하게 하는 옳지 않은 개념이다. 그런가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복종이 아니라 굴종일 겁니다. 최근에 어떤 분은 이 세월호 사건과 이 복종이라고 하는 것을 연결시켜서 글을 쓰기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아주 크게 오해해도 보통 오해한 게 아니었습니다. 물론 교회 2000년 역사 가운데 교회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기득권과 정치 권력과 야합해서 사회의 소외된 계층, 어린이, 여성, 노동자, 일반 시민, 교회의 평신도들에게만 복종을 요구하고 계속해서 특권을 유지하고 누리는 계층의 사람들이 그 우월한 지위를 계속 유지하도록 그렇게 했던, 그래서 교회가 권력과 재물의 시녀 노릇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분명 그것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복종에 관해 말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요즘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치는 것조차 부담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복종하라, 서로 순종하라 라고 말씀할 때 이 복종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뭐뭇 아래라고 하는 단어와 질서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뭐뭇 아래에 있다, 또 질서라고 하는 이 두 단어. 영어에서는 이게 그대로 나옵니다. 우리말에는 그것이 잘 나타나진 않는데 영어에서는 아래,
서브, 예를 들어서 지하철, 서브웨이, 땅 아래에 있으니까 여기다가 질서, order라는 게 합쳐서 subordinate, 복종하라, 그러한 용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복종이라고 하는 이 성경적 개념은 질서와 아래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면서 질서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여기에서 서로라고 하는 그런 아주 특별한 개념을 사용합니다. 서로 복종하여라. 서로 복종해라고 하는 이러한 이 개념을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의 아래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주어진 자신의 위치에 따라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그 사회, 공동체, 가정, 그 관계 질서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서로 복종하라는 그러한 표현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냥 중구난방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 질서가 있었습니다. 첫째 날 만드신 빛이 있어야 그 다음에 만드신 것이 존재할 수 있어요. 첫째 날을 만드신 것을 기초로 둘째 날, 그것을 근거로 셋째 날, 그래서 자연을, 생물을, 인간을 만드십니다. 사람을 만드실 때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아주 완벽한 조건과 환경을 다 준비하신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거기에는 질서가 잡혀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은 질서 가운데 돌아갑니다. 이 질서가 깨지는 순간 완전히 이 우주는 사라지는 거죠. 우리 지구가 돌아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거 보통 엄청난 질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지구가 1도만이라도 이렇게 올라간다면 엄청난 변화가 올 것입니다. 질서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셨어요. 자, 처음 하나님께서 질서 가운데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지으셨을 때 그 질서는 완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거기에는 평화가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거기에는 사랑이 있었고 모든 질서가 너무나도 아름답게 움직였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여 죄가 들어오면서 질서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만드신, 또 하나님이 한 가정을 이루게 해주셨는데 하와는 아담이 나에게 저 먹으라고 해서 먹었다고 핑계대고 또 책임을 전가합니다. 질서가 깨지니까 관계가 깨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질서가 죄로 인해 점점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므로 타락한 인간 사회에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문제와 아픔과 절망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가정의 질서가 깨어지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복된 질서로 만드셨는데 그 질서가 무너지니까 가정에 폭력이 생기고 학대가 생기고 고통이 생깁니다. 자녀가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가 자녀에게 또 상처를 줍니다. 질서가 파괴되니까 고용주는 종업원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깨지면 목회자가 성도들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으며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기보다 비난하며 허물을 찾는 데 관심이 많아집니다. 자신의 질서 속에 주어진 위치와 역할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감당해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혼란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질서를 따라 살아갈 때 가장 복된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따라갈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복된 존재임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들이 다 깨졌기 때문에 죄에 물든 타락한 인간으로 인해서 질서는 불의하고 사악한 문제투성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제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결혼, 가정, 교회, 직장, 일, 교육, 예술, 정치, 모든 그런 분야에 많은 제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벗어나서 우리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질서가 파괴되었고 왜곡되었고 오용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상황 속으로 우리가 들어와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 복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복종이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서로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자, 복종이 질서 아래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질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서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상호 복종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타락한 제도에 굴복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내 몫을 온전히 다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내 위치를 바로 알고 내 역할을 바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리고 우리가 함께 그와 같은 바른 관계와 질서를 회복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서로 복종하는 것에 매우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종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 지위가 낮은 사람, 힘이 없는 사람, 가진 것이 없는 사람, 아랫사람에게 주는 명령이 아니라 모두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십시오라고 말씀했을 때 에베소 교회 안에는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부모도 있고 자녀도 있고 세상에 나가면 주인도 있고 종도 있고 기업주도 있고 고용된 사원들도 있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도 있고 없는 자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서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강력한 충격적인 표현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복종한다는 말을 쓰나요? 우리는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장님이 사원들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말 쓰나요? 그런 표현 안 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서로 복종하라는 겁니다. 사장도 종업원도 사원도 서로 복종하는 겁니다. 부모도 자녀도 서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권력 있는 자도 없는 자도 서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 성경 말씀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은 모든 이 세상의 제도와 존재는 하나님의 질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부모가 자녀에게 복종한다, 그런 말을 우리 쓰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모로 세워주셨다고 하면 그 부모라고 하는 위치와 역할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의 위치와 역할이 있는데 그 부모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사명에 복종하여서 자녀를 양육하고 대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자녀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고용주는 내가 고용한 사람들에 대해서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서
그들이 잘 살아가도록 그렇게 최대한 배려하고 돌봄으로써 사원들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성경은 복종의 개념을 상호적 명령으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상호적 명령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보편적인 명령입니다. 누구나, 여기는 어느 누구도 복종하라고 하는 명령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복종해야 할까요? 해야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격적인 부분도 있지만 사실 제가 담임 목사이고 제 또 부교육자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이 이것인데 부교육자가 생각하는 것은 이거예요. 저는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제가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 30%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는 종종 제가 생각해요. 저 혼자 이 사람이 담임 목사고 나는 부교육자다. 근데 저는 그것이 나쁘지가 않아요. 복종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일하는 자로 세우셨다고 하면 물론 제가 모든 것을 이끌어갈 책임이 있지만 그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선에서는 저도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종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뒤바꿔야 합니다. 아랫사람이 위에게, 없는 사람이 가진 사람에게, 약한 사람이 강한 자에게 하는 것이 복종이 아니고 서로가 해야 할 일이 복종이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우리의 생각과 가치 체계를 바꿔놓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높고 낮은 자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다 형제 자매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복종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복종하는 삶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이 세상의 모든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모든 것 위에서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내가 선 자리에서 복종의 삶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높은 데 있으면 복종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죠. 국민의 눈물이 뭔지, 국민의 아픔이 뭔지 내려와서 그것에 복종하지 않으면 국민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내려와서 자녀들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남편이 내려와서 아내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목사가 내려와서 성도에게 복종해야 되고 장로님이 내려와서 새로운 초신자들에게 복종해야 되고 내가 사업을 가지고 있으면 종업원들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왜곡된 질서를 바로잡게 되는 것이에요. 잘못된 질서를 온전하게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제가 설교는 하지만 저도 그렇게 한다는 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어쨌든 우리는 선택해요. 두 번째로 우리는 서로 복종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하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왜 그리스도를 경외함을 조건으로 달았을까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주님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종입니다.
더 강력하게 표현하면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노예입니다. 성경에서는 노예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더 강력하게 사용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 종으로 번역해놨어요. 새 번역에서 노예라고 번역된 것이 몇 군데 있어요. 영어 성경으로도 거의 servant, 종으로만 해놨지 slave, 노예로 번역한 것이 아주 소수예요. 근데 이것은 잘못됐어요. 실제로는 노예라고 하는 개념이 더 강력합니다. 자, 우리의 주님이 계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나는 노예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님은 나에게 복종하신 분이셔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치를 몸값으로 목숨을 내주러 왔다. 예수님은 분명히 나는 섬기러 왔고 그 섬김을 완성하기 위해 목숨까지 바치려고 왔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은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목숨을 내놓으심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크신 뜻에 완전히 복종하여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주님이 되셨어요. 자,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말할 때, 세상에서 주인님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부르는 그리스도이신 주님과 세상의 주인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주인은 억누르고 강압적으로 하지만 우리의 주인은 나를 위해 목숨까지 내놓으심으로 섬기고 복종하신 분이라는 것. 그 주님을 생각함으로, 그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주님을 경외함으로 우리는 서로 복종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복종하셨기 때문에 나도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빌립보서에는 그리스도를 찬미하는 놀라운 성령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그분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셔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종이셨고 순종하셨고 섬기셨어요. 이러한 분이 우리의 주님이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닮아서 우리도 복종한다. 서로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고 서로에게 순종합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시대착오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구시대의 유물이 아닙니다. 복종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는 서로 복종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환경과 이 사회 가치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서로 복종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종하는 삶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일하십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복종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가만히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복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과 섭리는 우리의 복종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서로에 대한 순종에 달려있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는 잘 압니다. 그는 형들의 미움을 받고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서 그는 열심히 일해서 가정 총무가 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유혹을 뿌리쳤다가 모함을 받아서 또 감옥에 떨어집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요셉은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였어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그대로 복종했어요. 심지어 감옥에 던질 때 그는 감옥에 들어가야 했어요. 모함을 받을 때 모함을 받아야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통해 놀라운 민족을 구원해내는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요셉의 복종이 없었다면 그와 같은 역사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다음 대학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법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복종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복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다. 복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그 위치에서 복종하는 삶을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위에 있으니까 나는 복종이 필요 없어가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떠한 위치에 세우셨을 때 그 자리가 리더십을 가져야 할 자리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순종을 발휘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사역들이 있어요. 부장들, 팀장들, 회장, 많은 리더들이 있어요. 그 자리에 있을 때 그것은 복종하여 섬기라고 있는 거예요. 서로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질서와 아래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듣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듣는다. 그렇습니다. 우리말에도 그렇죠.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라고 하면 그것은 귀로만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포함하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서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귀를 열어서 잘 듣는 귀, 열려진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어제도 제가 서울에 갈 일이 있어서 갔다가 바로 옆에 광화문 광장에 갔는데 거기 세월호 그 유족들 또 거기 함께하는 분들이 모여서 단식하면서 거기서 서명을 하고 막 그런, 또 이쪽에 보니까 또 그 사람들에게 반대하면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 모여가지고 막 그러고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좀 들어줘야 되는데 들어주지를 않아요. 귀를 그냥 꽉 막고 있어요. 꽉 막고 있어요. 왜 안 들리죠? 힘이 있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안 들리는 거죠.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귀를 열어서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들을 때 서로 순종합니다. 가족들이 서로 귀를 열고 들으려고 하고, 성도들이 서로 들으려고 하고, 석도들이 서로 들으려고 하고, 선교회원들이 서로 들으려고 하고, 그래서 서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데 바로 그 자리가 하늘나라입니다. 왜? 하나님의 질서 아래 세워지기 때문에. 하늘나라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를 우리가 죽어서 갈 곳, 우리의 죽은 후에 하나님이 다시는 영원한 세계가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들어갈 때, 하나님의 질서 아래 내가 들어갈 때 그 자리가 하늘나라가 돼요. 근데 그 나라는 서로 순종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나라입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순종해? 상상도 못하던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이 한 주간 한번 여러분의 생각과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관념을 한번 열어보세요. 한번 깨뜨려 보세요. 그리고 서로 순종하라는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래, 이 자리에서, 이 상황에서 내가 순종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 사람은 내가 멸시해야 될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내가 순종하라니? 하나님은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기를 기대하실까? 우리가 서로 순종하면 분명 이 사위는 달라지고 나라는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교회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너무도 무거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과연 우리가 얼마나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번 도전해 봅시다. 서로 순종하는 삶, 그 삶의 능력과 기쁨을 이 한 주 동안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서로 복종하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서로 복종합니까? 저희들은 서로 복종하는 삶을 그리 많이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셨기에 섬기시고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은 압니다. 저희들의 삶이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면, 그리고 주님을 닮는 삶이라면 저희들도 마땅히 복종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주님, 저희가 서로 복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 복종하게 하옵소서. 나보다 힘이 없는 사람에게 복종하게 하옵소서. 나보다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복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끌어야 할 사람에게 오히려 복종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이 세상의 모든 질서와 법은 하나님 아래에 있기에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서로에게 복종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